보셔요. 생각해 보시면 도움도 있는데 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자요, 가치 있는 자요, 중요한 분들이세요.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VVVIP라니까요. 그냥 VIP가 아니에요. Very important person 한 번만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몇 개를 붙여도 세상의 말로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를 회복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구원의 길을 다 가슴속에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정말 큰 축복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미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누구를 닮은 거냐?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끄는 존재가 있어요. 뱀을 이용한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딱 가져다 줬어요. 이 원죄 아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서 태어나는 거라. 자기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어떤 분야에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가족을 잃어버려요. 주변에 하나둘 인간관계 잃어버려요. 내 안에 상처는 많아져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즉 부모를 떠난 고아와 같이 늘 외로움이 있는 거라. 이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계속 살아가죠. 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출신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누구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 영적인 출신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배경이 집안에 태어나고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라 우상 숭배를 계속해요. 집안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죠. 어느 날 자기 안에 혼자 있을 때에 성장하죠. 근데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 속에 풀리지 않는 짐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짓누르는 거라. 이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육신의 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해결해 보려면 해결할수록 안 되는 거라. 이 문제에서 끝나지 않죠. 죽음이라는 두려운 문제가 자기를 자꾸만 불안하게 해요. 죽고 나서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살아갑니다. 자기만 이렇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후대가 자기와 똑같이 이 영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라는 건 뭡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문제예요.
사단이 뭘 사로잡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상관없는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조상의 죄, 자범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아멘이 계속 안 나오죠? 그래요, 계속하지 마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어떻게 합니까? 노력한다니까요. 열심히 산다니까요.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그런데 안 돼요. 그 노력과 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안 되면 공부해보자.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철학가들이 됐어. 우리나라 택시기사들은 전부 철학가예요. 다면요 아는 것들이 많으셔. 왜 이렇게. 그런데요 그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드디어 신비한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종교를 찾아 헤매요. 사람의 방법으로 신을 만나보려고 하는 거죠. 불교에도 가봅니다. 남녀 호랭개교도 가봐요. 여호와 증인 뭐 오만 때만 종교 다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걸 안다면 신천지 이만희한테 왜 속습니까? JMS 정명석 드디어 출소해서 드디어 이제 또 활동을 시작했어. 아, 벌써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매료되고 따라가요. 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말고 이제 누구죠? 그 와이프 되시는 누구죠? 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셨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단에게 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공부해서 철학합니다.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인생에 세상의 지식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땅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노력 최선으로 안 되죠.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무릇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니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러며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얻느니라. 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 흘림을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지옥마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려고. 모든 수월에 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걸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자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전 회복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요 권사님이 10분인데 4분만 오셔서 제가 굉장히 기도가 됩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이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세상 현장을 진단하고 모든 사건 문제를 진단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생명운동에 우리 권사님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운동, 여기에 주역이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요게 딱 일어나면요 다 회복됩니다. 특히 뭐가 회복됩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계속 무너져 갑니다. 분쟁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사업 직업화가 돼 버렸어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세속화가 돼 버렸어요. 교회가요 물질화 돼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 무너집니다. 직업이 돼 버리고 세속화 돼 버리고 물질이 돼 버린 이 교회, 그래서 무너져 버린 이 교회를 회복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이름이요, 내 인생의 충분한 이름이요, 내 인생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 대표적 인물들이 있었죠. 몇 명만 예로 듭니다. 누가 응답을 받느냐? 기생 라합. 라합이요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맨날 육신적인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대를 보고 나시린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나에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 이후에 또 자식들을 더하여 주시죠.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권사님들이 아니라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구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에스더처럼 내가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하여. 아멘이 없네요. 아멘을 하세요. 흑암 떠나갑니다. 우리는 교회가 점점 아멘이 없어져. 무슨 하나님 혼자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취될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에 완전히 탁 언약을 붙들고 생명건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응답을 받는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누리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거를 누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뭘 준비하셨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인생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되어지는 인생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미 성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줄 믿습니다. 성공하려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미 성공한 것을 누리면서 세상의 성공이 따라오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누려요. 주신 걸 누리면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뭘 누리느냐? 복음의 서밋,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동역할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권사님들의 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흐름 속에 영적인 서밋으로, 또 기능의 서밋으로, 문화의 서밋으로, 미래의 서밋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준비하셨다니까요. 그죠? 빛의 경제 준비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걸 딱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경제와 돈은 다릅니다, 여러분.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딱 준비하시면 됩니다. 빛의 경제라는 건 뭡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응답받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모이면 다 사회와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소요를 팔아. 여기에는 11조가 없었어요. 10의 구조를 드렸지. 10의 구조를 드릴 만큼, 10의 구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살아갈 만큼 축복받은 현장. 아멘. 누가 그러다가요, 구약의 11조 구약의 11조 이게 지금 드리는 게 안 맞다. 그래서 막 우리 김도영 자님한테 막 논쟁을 했었던 거예요. 김도영 자님이 말씀 공부하는 데에다가 데리고 오셨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10의 구조, 아니 다 드렸다. 11조가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이다. 11조를 하고 안 하고 그때 충격받아서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11조에 이게 잘못됐다, 이건 구약의 시대 거다, 이래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요 지금은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11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10의 1조로 살아갈 만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아멘이 세게 안 나. 아멘. 100만 원 받고 90만 원 드리고 10만 원으로 살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1억씩 버셔서 아멘. 9천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살고, 그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담습니까? 그럼 10억 버세요. 9억 드리고 1억으로 한 달을 사세요. 계속 아멘이 안 나오시네. 믿음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성전 헌당을 놓고 1억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왜 작정을 했냐면 제가 받는 월급으로 10의 1조를 성전 헌금하려니까 이게 몇 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작년의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은 200, 어느 날은 300, 어느 날은 400, 어느 날은 500, 어느 날은 600까지도 주셨어요. 놀라시네. 교회에서 주는 건 일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채우시더라고. 야, 이러면 가능한 거 아니냐? 뭐 많이 걸리냐? 우리는 자꾸 내가 버는 데서 헌금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책정하는 거라. 여러분, 이왕 작정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는 거니까 제대로 작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희 가족은 합니다. 10의 1조를 또 건축 헌금해요. 10의 1조를. 감사하죠. 하나님이요 못 살 것 같은데 살게 하시더라고. 저는 보험 하나도 안 들어놨습니다. 보험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보험 8개 막 들어놨더라고. 몇 개는 아니 젊은 분이 노후 대책까지 세워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암만 세워봐라 다 세상 주고 간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세워놔야 된대. 애들한테도 남겨줄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거 남겼다가 애들 싸운다. 남겨주지 마라.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는데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다 드려도 살아날 만큼, 오히려 로마를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의 빛의 경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루스 길라 아골라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목숨을 위하여 목을 내걸었다니까요. 오늘 재정국 헌신 예배, 재정국 그 두기고 모임이 재정국 모임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국은 교회를 위하여 목을 내거라 했더니요, 하다가 들어가시더라고. 아멘이 나오려다가 들어가신 것 같아. 가슴 속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실상 어딨냐,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냐 안 주셨냐, 그게 확인되어지면 돼요.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 누리는 언약이 매일 쌓여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요, 전도자를 책임질 만큼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237개 나라, 이걸 살릴 만큼 경제를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는 권사님들이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딱 담으세요. 왜?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진 선교사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진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듯이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6절부터 40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랑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는 복음화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 응답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구절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살아야 될 건가 딱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되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요, 불신앙 다 버리고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 서, 남, 북을 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는 곳 밟는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뭐 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리라.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장 17절에,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을 내 종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면 막을 수 없을 줄 아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들고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데에 많은 힘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한 가지 언약만 주요했던 겁니다. 뭐였습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이 언약 하나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된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자꾸만 쉽게 걸려지어 넘어지는 모든 노예 포로 속국되는 부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을 때 와서 첫 번째 시험했어요.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배를 채우라. 뭘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물질에 노예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에 노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받들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말은 뭡니까? 명예를 자극하는 거라. 맞으면 이런 거지. 아유 우리 김도영 장로님인데 뭐 한바탕 쏘시야죠. 장로님이 그래 내가 장로니까 쏴야지. 왜 말하자면 이렇게 사기 당하는 거죠. 장로니까 뭔가 우리가 뭐 자격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명예욕으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살아가거든요. 명예가 아니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결국에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줄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마지막 뭡니까? 예배 실패였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속입니다. 물질에 노예되게 만들고 명예에 노예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냐? 자리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중직자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 떠납니다. 그 목사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되게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특히 미국은 지금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명예욕에 잡혀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스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없어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 다 무너졌죠. 미국 교회 무너져 가고 있죠. 한국 교회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가 3,000명이 넘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주일학교는 점점 없어져 가고 천만 명이었던 그 기독교 인구수가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럼 뭡니까? 지금 문 닫고 있는 거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아까 말했더니 교회가 실패한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들만이라도 피제사 피언약 회복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회복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육신의 기도가 아닌 시대를 보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 진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부 내 문제와 내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이 말씀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도 해결하시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 시대 살릴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작 내 조그마한 문제 해결 그 정도의 응답의 수준이 아니라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다윗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죠. 형님들한테 가서 증표를 받아가지고 와라. 다윗이요 이 심부름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이 터집니까?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부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문제를 무너뜨리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다섯 번째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 말씀 붙드는 자들에게 이 섬기는 영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군 천사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죠. 그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모든 함께한 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듯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는 새 친구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우리를 풀무간에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에는요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를 막 주장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놓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헤롯은 충이 먹어 죽게 만드시죠. 이런 응답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삶을 살면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무조건 열심히 살지 마시고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막으시죠. 마게도니아로 부르시죠.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고 나의 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24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권사님들이 교회 살려내시고 또 현장 살려내시고 후대 살려내는 기도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전 성도가 받아서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을 깨트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집중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